일반 서신 보셨고요. 이 시간에는 남은 일반 서신인 요한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 서신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요한 서신인데요. 요한 서신이 이제 90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나이가 좀 어렸었고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형제였던 야고보, 형이었겠죠. 그가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가 됐고요. 사도 중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했던 유일한 사도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서,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 1, 2, 3서의 기록자가 이게 요한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요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라는 것이 나이가 좀 많으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와 3서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체와 비슷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 1서와의 관계,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그런 단어들, 빛과 어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기록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신자입니다. 저희는 요한 1, 2, 3서를 하나의 서신으로 봅니다. 보시면은 요한 2서와 3서가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 3서를 누군가 쓰셨다고 했을 때 요한 3서만 딱 보면은 이게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좀 의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벨 얘기하고 데메드리오 얘기하면서 그것을 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관계일까라고 했는데 요즘에 많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 1, 2, 3서가 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요한 3서가 개인적이고요. 요한 2서는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그냥 회람형으로 어느 교회나 들려지는 그런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묶여져서 1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좀 큰 지역적인 의미가 있고요. 요한 2서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한 가정의 교회, 한 그룹의 공동체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면 정확하게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각의 수신자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 같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니라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하나의 꾸러미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요한이 써서 데메드리오가 가지고 가이오에게 가고, 가이오에게 3서의 편지,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준 다음에 그 가정에게 2서를 주고, 그리고 가이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1서의 말씀을 회람용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서는 가이오에 대한 천거서, 2서와 1서는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설교, 그 지역에 보내는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70년 이후입니다. 유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었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적인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그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신들만의 또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전율법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기구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중심적으로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선교사도 빌립이라든지 그런 사도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7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가 죽으면서 율리우스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고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이르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나중에 보면 도미티아누스까지 이르는 그 왕조가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대화조회로 손실됐던 것을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반란들, 특별히 유대 반란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이 시대에는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리새파만 남은 겁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열심당은 반란의 주요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결국 거기서 다 마사에서 자살하고 하는 그런 사건 통해서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 까먹었는데 그 SNF파도 결국은 그 외곽에서 있었던 그 경건주의 했던 그들도 역시 파괴됩니다. 결국 그 바리새파가 모였고 나중에 예루살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뭐 얌리아라든지 그런 데서 또 자신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 전통이 결국 바리새파부터 남은 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왜냐면 바울도 있었고 요한이라든지요, 많은 베드로도 왔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에베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 지역이 어쨌든 유대전쟁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 지역으로 바뀐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문제가 좀 덜해졌습니다. 동족 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유대교의 핍박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하나가 있다면 로마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유대전쟁 이전까지는 유대계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몰락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좀 해결됐습니다.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제 제사 중심이 아닌 제의 중심,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됐고요. 회당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외의 모든 그룹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 이제 70년대 기독교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면서 안디옥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어간에 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도들이 각 곳곳에 가서 이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들이 많이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모교의 역할로 해서 안디옥,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저 서쪽에 있는 에베소가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이 유대교 세력에서 좀 바뀝니다. 바로 로마 정부입니다. 네로 때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중심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로마 전역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가 공포정치를 시작하면서 황제 숭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부한 자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래서 뭐 요한이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살아나왔고, 뭐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여서 뭐 밤모섬에 유배하고 했던 사건들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공포정치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상황이었다면은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 박해 전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외적인 어떤 박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박해가 곧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근접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뜩이나 외부에서 오는 그들의 박해를 견디며 어떻게든 믿음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주되게 나왔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서처럼 유대교로 떠났던 그들이 모습 있듯이 70년 전쟁 전에는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 의해서 점점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고 부활도 하지 않았고
그런 거짓 선생들에 현혹되어서 있는 상황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뭡니까? 지금 한 80세. 예수님이 30세에 활동을 시작하셨다 봤을 때 요한은 한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대로 보자고 한다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한 90년 정도 됐다면은 뭡니까? 한 80세? 만약에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모습 보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그 활동을 다 보고 바울의 활동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요한이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었고 유다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얘기하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문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떡이시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것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러면 뭐냐? 우리가 그런 분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주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90년입니다. 서신 자체로는 기록연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전쯤 아닐까, 곧 있을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니까 아마 그쯤, 그래서 90년대쯤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캅이 요한 1서를 인용해서 폴리캅 이전에는 쓰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모섬 이전에 대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에서 이미 갔다 와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에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그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 전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제2 말기인 95년, 그러니까 이때가 공포 정치를 통해서 황제 숭배,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좀 순서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첨거설을 대는 요한 3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는 요한 1서, 2서, 3서지만 저희 좀 거꾸로 해서 요한 3서부터 보겠습니다.